네, 오늘 누가복음 제1강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 데오빌로도 가까이 있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저하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끝판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길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네, 이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의 기록을 다 합치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신약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다 합쳐도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짧죠.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이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은 지금 그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들 믿지 못하는, 그래서 제목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가 굉장히 그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천사가 전해준, 가브리엘이 전해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여든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를 어찌 알리요? 라고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묻는 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서문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그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우리 1장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죠. 데오빌로는 똑같은 사람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냈고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누가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 나심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이 누가는 그것이 바로 꾸며낸 말이나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사실을 정리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전하여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성이 돼 있죠. 왜냐하면 목격자니까 직접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목격자죠. 이 목격자와 또한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하여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하여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이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준 그 사실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볼 때 데오빌로에게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가 정확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누가만 이와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복음이라 그러죠.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도 역시 쪽복음으로 존재했고, 이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쪽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누가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그때는 없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이와 같은 복음서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쪽복음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같은 그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대로 그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정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그가 들은 대로 막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고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굉장히 누가가 정밀하게 살펴보았고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였지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여러 목격자들을 그가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아마 누가가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을, 그들은 베드로나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죠.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그 말씀하셨는지를 이 목격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보시면 이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건들, 그 내용들을 그냥 막 실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펴본 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존재라는,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말이 이것을 그냥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적어서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제별로 잘 묶어서 누구든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주제별로 잘 묶어서 그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떤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온 세상에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권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보낸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데오빌라가 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사실대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독교를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확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탄생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누구에게로 가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로 지금 부모님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아버지 어머니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 다 어떤 가문이냐면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고요.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그 엘리사벳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 제사장들은요, 그 유대인들 중에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장하고 가문하고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정결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의인이고 그리고 모든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보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의인이고 모든 규례에 흠이 없이 생활했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던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들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규례에 흠이 없이 잘 행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 태가 열리고 많은 자녀들을 두어야 했는데 자녀가 없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들이 의롭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니 그들이 혹시 숨겨진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뭔가 흠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그 어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2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죠. 25절까지인데 2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벳이 그가 지금 잉태한 다음에 지금 그 세례 요한을 그가 잉태한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그들에게 뭔가 잘못과 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 엘리사벳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고 힘들어했는데 2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없다고 그들의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아마도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는 지금 그 24반열 중에 제사장이 24반열이거든요. 다윗이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 놨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을 이렇게 반차대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들이 너무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24반열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에 한 번씩 이 성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게 되고 그 반열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마 그때 당시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2만 명 정도를 24반열로 나눈 것이죠.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아비야 반열이 나와서 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그 봉사를 할 때 분향을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향을 사르는 일을 하는데 상은 우리가 상번제라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향을 사르는데 그 향 사르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에 한 번 분향하는 일이 제사장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것 같은 제비를 뽑은 사람은 다시는 제비를 뽑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제비를 뽑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분양을 한 사람은 다시는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지금 사가랴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분양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만나시려고 그 성소 안에서 분양할 때 만나시려고 이 분양하는 제비를 누구에게 닿게 하냐면 사가랴에게 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비를 이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가 누구에게 이렇게 닿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가 분양할 것은 제비를 뽑을 때 사가랴가 뽑게 되고, 그가 일생일 때 단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그가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하러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에 이들은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을 이 지금 분양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기도를 우리가 그 향연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그 분양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분양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가 분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 거,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가랴가 분양할 때에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전에 지금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임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말라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지금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와 만나는 요 장면까지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인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말을 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침묵기가 약 400년, 한 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긴 시간이죠. 우리 조선 왕조를 우리는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시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향단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저했던 것이죠.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우상처럼,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데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같은 때에 지금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고 그 분향단 옆에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사가랴의 아버지도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가랴의 할아버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을 텐데 그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 같은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향단 우편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당연하죠. 그런 일이 4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가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드디어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결혼해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결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지금 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겠는데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사가랴가 그것을 알아야 자기가 낳을 그 아들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자가 되며, 그래서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한 독주도 마시지 않는 자가 되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당시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라기 맨 마지막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보낼 텐데,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넣으시고 우리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지금 천사가 우리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다. 이게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이다, 약속된, 언약된, 예언된 그 엘리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천사가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성소에서, 그것도 분향단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사가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그에게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오늘 제목과 같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또 모든 윤례와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같은 기도의 응답을 그가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가 왜 믿지 못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이것도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가 오랫동안 지금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침묵기 동안에 그가 맨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서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또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를 어찌 알리요? 라고 천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이 천사가 이제 그 사가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증표를 내어줍니다. 보면 19절에서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사가랴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어야 되고 자기가 불신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자기의 실수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천사가 계속해서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시는 받았노라. 그쵸? 그런데 보라, 이제 바로 연이어서 이 천사가 사가랴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말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 일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때 그가 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징계가 될 수도 있겠죠?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가 나와서요, 말을 계속 할 수 있으면, 나는 그 천사를 봤어 하고 막 말을 할 텐데,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자기 뜻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천사를 본 것을 말로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그 약속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가랴도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가랴가 거기에서 이 성소에서 무슨 환상을 봤나 보다.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이 사가랴의 말 못하는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상처럼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는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오도록 하셨고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사가랴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말을 못함으로 오히려 그의 모습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약 10달 동안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몸짓으로 또는 서판에다가 글을 적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 그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산하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니 이 사라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요,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14절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90세 된 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또 90세 때 아들을 낳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해주는, 그가 나이가 늙었고 그 아내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에게 그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던 그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에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네, 하나님 말씀이 대로 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잉태한 아이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가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까요? 딸을 낳을까요? 예,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그 어떤 나실인이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벳이 그가 5달 동안에는 어떻게 숨어 있었어요. 5달 동안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잉태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숨겼어요. 왜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5달이 지났을 때 그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그때가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25절에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의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그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잘 정리하게 되었고, 그것은 목격자와 말씀에 증인된 사람들이,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사실대로 그가 기록한 것들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개하기 전에 그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사가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또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5개월이 지나서 그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공부해 나가면서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다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커튼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더 확실해지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